예, 지금은 3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53분이고요. 저희 집입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제 5번째 강의합니다. 먼저 약간 또 그 지난 강의 리뷰에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종이라고 쓴 부분은 사실 로마서가 사도행전보다 선행하는 건 아시죠? 그 바울이 흉내낸 건 아닙니다. 근데 비슷한 관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사역자, 종, 거룩한 종으로 봤던 베드로의 표현이나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바울의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사역임을 본인이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주의 사자와 성령은요, 주의 사자는 환상이나 이런 형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해서 전하는 형태고요. 성령은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주셔서 움직이는 건데 약간 그런 차이는 있지만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해요.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나 하고 한번 넌지시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유다가 망하였다고 한 게 뭔가 우리 한글 표현 이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시 봤더니 그 사도행전 5장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산전하며 이러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며 37절에 후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요 꿰어 따르게다 그도 망한즉 그래서 약간 좀 죽임을 당하며 좀 비교되게 써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찜찜한 거예요. 다시 들어보니까 영어 원문에는 그 드다의 경우는 슬레이라는 그 타동사 죽이다 하는데 주로 전쟁에서 죽이는가 봐요. 싸움 전쟁. He was slain이라는 분사 형태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고 유다는 영어 단어가 이제 페리시드거든요. 페리시드는 소멸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비참하게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죽어서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단식 경과보고는요. 현재까지는 순항 중이에요. 이제 시간이 이거 제가 녹음하면 11시인데 뭐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이론상. 근데 저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먹고 싶지 않던데요. 물론 물과 우유를 먹었고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분을 위해서 먹긴 했습니다만 이제 식욕이라고 하는 욕심은 하나님 뭐 식욕 없게 해주세요 하면 없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단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쉽게 편하게 했어요.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단식은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는요. 아니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몸무게는 쭉쭉 빠지긴 하더만요. 오늘 오후에 축구도 해야 되고요. 저녁에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오늘 이 강의 마치고 샤워하고 씻고 그리고 감사기도와 또 저의 그 순간적인 제사 그러면 그 약간 그 경솔함을 또 잠재워줄 것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동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혹시 이제 제 강의 앞으로 쭉 진행되면 그 강의 속에서 제 말과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게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또 증거를 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의가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조금 그 생각도 있지만 회개하여 죄와의 싸움을 여전히 하는데 승리하는 자들. 그러나 가끔 이렇게 순간순간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는 누구도 자유롭진 않죠. 그런 분들을 위로해주고 증거 삼아주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그분들에게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서술이 무척 길었네요. 9장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드디어 회심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지금 이제 그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당당히 가담을 했습니다. 예. 나아가세요. 대제사장한테 가세요.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 자기 그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에서 주로 좀 활동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공문을 청한 거예요. 대제사장 이름의 공문이죠. 만일 도를 따르면 남녀 막론하고 다 잡아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라고 딱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니 뭡니까 가야바 그리고 도장 빵 찍어서 지금 가려고 지금 이 대제사장한테 이제 받았어요. 예.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가는 뭐예요 지금 그 공문 갖고 지금 다메섹 가는 거예요. 방 가지고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은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메섹 도상이라고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도상이란 말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남들이 깔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시려면 다메섹 도상에서 또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쓰세요. 그래서 그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지금 호련히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굉장히 강했겠죠. 뭐 어지간한 햇빛이면 그냥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얘들은 하느님은 믿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뭔 사인만 오면 바로 엎드러져 버려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소리까지 들리네요. 야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예, 애들은 지금 여호와는 아니까 지금 햇빛 나오지 소리 들리지. 사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황했겠죠. 뭐지? 하나님이 예수 말을 나오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이겠죠. 예, 거기서 네가 앞으로 행할 것을 너한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내가 행할 걸 나한테 이를 자가 있대요. 황당해요. 근데 길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요. 이게 또 바울이 직접 나중에 이 사도행전입니다. 로마 말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이 공회인지 아니면은 벨릭스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 앞에 재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변소를 하면서 이것과 반대로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듣기만 하고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기만 하고 듣지 못했다고 그런다고요. 굳이 따지면은 저는 누가가 왜 이렇게 동일인이 썼거든요. 지금 저는 이 누가의 말에 저는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건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누가가 착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요 이때 멘붕이잖아요. 그러면 누가는 이에 관한 주된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울한테도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정확히 들은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리들 들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의 그 법정 진술보다 누가가 그렇게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7절은요 사울이 아니 뭡니까 누가가 바울한테 들은 걸 전제로 쓴 기재 7절이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온 것은 누가가 바울의 일행들한테 들은 걸 이거는 바울의 일행들한테 들은 기재를 가지고 쓴 거고요. 7절이 죄송합니다. 9장 7절은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들었지만 바울 입으로는 그때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재판을 본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이제 못 봐버려. 손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안 못 보고 손에 끌려간 경험 해보셨으면 이 황당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저는 마시기는 하는데 마시지도 못했네요. 이제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나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또 나타납니다. 지금 이때 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여러분은 환상을 경험 못하면 이렇게 환상이라고 써준 것과 환상이라고 안 써준 것 중에도 환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환상이라고 써줘야 돼. 모든 사람을 알려줘야 되나. 그래서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 직가는 어디에? 다메섹에 있는 거리 이름이잖아요. 서울의 그 종로에 가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직가, 다메섹에 있는 직가 거리 가면 거기 유다 집이 있대요. 유다가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뭐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보이시죠 지금. 아나니아와 바울의 시간은 다 달라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 몰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니가라고 아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저기 한 것은 사울이 기도한 중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울한테는 아나니아라는 이름도 알려줬단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안 돼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한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해서 보았느니라는 사울이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걸 본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 머리 안수해서 사울 자신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울이 지금 환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지금 사울도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요거 환상으로 보았느니라라고 여기 써놔야 돼요. 여기에 환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진짜 묻고 싶어요. 내가 마태복음 27장 52, 53절을 풀고 나서 도대체 성경이 환상을 빼놓으면 나도 거기서 환상을 놓쳤잖아요. 환상을 경험한 나도 처음에는.
환상으로 본 거죠. 사울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가려고 예루살렘에 종교재판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 우리가 투덜투덜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르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여 택한 나의 글. 여러분이 15장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방인, 임금들은 뭐예요? 세상의 지배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바울 자신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로마서를 읽고요. 저는 원래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결국 바울을 통하여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다 지워버렸습니다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 로마서가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복음 전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결국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받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얼마나 고난 받을 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만 소리도 듣고 너 고생해야 된다. 앞으로 받을 고난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 많은 환난에서도 꿈쩍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면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반문해 볼게요. 안 믿을 수 있냐고요. 그래 내가 지인들한테 그랬어요. 증거를 못 받는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건 참 어렵다. 그러니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증거를 꽤 받았거든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저보고요.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가 농담삼아 기영이 변호사가 쥐약 먹은 거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저는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 보일 증거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떠나서 이제 직가에 가서 드디어 이제 사울한테 이제 안수했어요. 딱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야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또 바로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제 사울아라 바로 해버리죠. 너 그 다메섹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 안 해도 바울은 이 말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환상에서 다 봤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네 눈을 뜨게 한다. 거기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요.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음식 먹고 강건해져야겠네요. 12시 넘으면. 기도하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충격적인 증거를 받아버린 사울은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버려요. 갑자기 어제까지 이재명 하다가 갑자기 오늘 윤석열이 하늘이 내린 우리나라의 군주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거보다도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 고박이 억만배 심한 상황이라고요. 보통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 다 놀라서 야, 이 사람이 지금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멸하려던 자 아니냐? 지금 여기 온 것도 지금 끌어가고자 하는 지금 공문 받아가지고 왔잖아. 하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제일 놀란 건 누구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지금 이재명 하다 윤석열 하고 있으니 민주당에 있는 애들은 제가 어떻게 됐나 참 당황하잖아요. 좀 말이 되냐고요. 사울이 피신을.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은 성이 있는 성이었던 것 같고요. 도시였던 것 같고요. 이게 재밌잖아요. 유대인들이 참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 다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면 그러려냐는데 사울 같은 열성분자가 저러니까 충격이 커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알려준 자, 아직 사울이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서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죽여버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게 놔둬요 지금. 지금 보내야 돼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다 로마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또 거기서도 편지도 막 옥중에서도 써야 되고요. 디모데한테 마지막 후서를 남기니까 바울이 죽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편지예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알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적군이 와가지고 하니까 이 풀악질지 알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풀악치잖아요. 그래서 신원 보증인인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신원 보증인이에요. 풀악지 아니다. 사도들에게 길에서 사람 들어보니까 가다 빛 맞아서 눈 멀어버리고 하느님한테 막 넌 박해하지 말라고 너 앞으로 나 때문에 박해받고 내가 너를 위해 세웠다고 해버리고 다메섹에서도 막 미친 사람처럼 유대인한테 죽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원 보증인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인정해서 28절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가 된 겁니다. 처음엔 두려워서 지금 피했잖아요, 슬슬. 그리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 단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아주 말쟁이 중에 말쟁이에요. 얘들 당시에 그 헬라가 어디입니까? 지식의 본성이에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지만 로마 전에 모든 문화와 학문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중에 헛것을 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세계사 공부도. 헬레니즘이 그리스가 여전히 문화의 중심지였다고요. 유대교의 유대인의 교리에다 헬라파의 철학과 변론이 결합된 말쟁이들이 변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 갑자기 생뚱맞게 왜 죽여요? 말싸움에서 박살이 났겠죠.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한테. 웃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형제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느님이 알게 해줬지. 지금 죽으면 안 돼. 마치 재밌는, 우리 인생이, 우리 이 지구가 한 편의 영화예요. 하느님은 종말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대충 알잖아요. 지금 이 영화 끝날 때 아닌 건 알잖아요. 주인공이 지금 죽을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죽을 순 없죠. 그래서 알려져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는 항구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면 다소로 가요. 제발 지도 좀 보세요. 진짜
이거 저 지도 안 본 사람은 이거 녹음 스톱하고 빨리 지도책 찾고 들으세요.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낸 걸로 형제들은 다소로 가는 배를 왔는데 나중에 바울이 고백할 때는 뭐예요? 예, 다소에서 가서 아라비아로 또 가요. 다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광야 세월을 보냅니다.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연단은 거기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로 혹독한 수련을 시킵니다. 예. 바울이 이게 와서 바로 전도여행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헷갈리죠. 이거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막 하다 안 나오다가 바울 이야기 나왔다 베드로가 나와요. 이게 성경 어설프게 읽은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헷갈려 이게. 이 바울은 지금 뭡니까? 이 다소로 가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베드로한테 가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안 있고 이제 두루 다녀라고 루다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도 가이사랴 근처인가 봐요. 가서 읽어야 되군요.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이제 루다라고 하는 가이사랴 근처 도시 가서 애니아는 8년째 중풍병자예요. 야 이거 보면 뭐예요? 이 다른 복음서 예수가 어디 중풍병자한테 야 너 일어나서 네 거 침상 정돈해서 가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뭔 말이에요? 예수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와 같은 일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섭죠. 무섭다고요. 이때는 엄청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이 정도 부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죄와의 싸움은 이때나 그때나 똑같아요. 따라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 시간이 걸리는 죄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충분히 죄에서 돌아올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 이거는 회개 안 된 죄인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주제 파악하세요.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주제를 파악하시라고요.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그냥 나가서 이 도에서 멀어지시면 되고요. 이것이 뼈를 때리는 말로 들으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개의 길을 나아가셔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의 길이 회개의 길이에요. 그래서 루다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네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오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요파는 그 도르가가 있었던 곳이고요. 앞서 기적이 있었던 루다와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요, 이 요파는 나중에 있으면 고넬료의 주소지예요. 가이사랴죠. 죄송합니다.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요파에 있는 걸 알고 베드로를 청하러 가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가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빨리 오세요. 그래 가봐. 얘들이 이제 베드로는 신이 돼 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일하다 구제를 얼마 열심히 했습니까 선행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갑니다. 다락방에 시체를 다 놨고요. 울면서 친구들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은 속옷과 겉옷.
한지 느낌이 뭐냐면 그들이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저그들 입으려고 했으면 이걸 보이겠어요? 예? 나는 옛날에 그렇게 봤거든요. 이들 참 속이 없다. 왜 속옷과 겉옷을 왜 보이? 구제하려고 지은 속옷과 겉옷으로 여겨져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한 도르가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퍼요 지금 과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응? 이 천국 부활을 믿고 있으면 이렇게 슬피 울 게 아니야. 제 말을 받을 분만 받으세요. 근데 이 속옷과 겉옷을 보이고 이런 도르가가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다 나가라 한 다음에 다비다 일어나라 해서 살려버립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비슷하죠.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죠. 지금 보세요.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40절에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베드로가 월권행위 한 겁니까? 그 말 다 했겠죠.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살아난 거 보니까 요빠는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가족 수성공이 요빠에서 베드로를 공개했던 것 같아요. 접대 모셨던 것 같아요. 밥하고 이런 걸 챙겨줬겠죠. 좋은 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을 딱 스폰으로 붙여줘요. 하나님이 돈을 하늘에서 날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도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돈 있는 사람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대충 읽으면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니고데모랑 고넬료를 또 많이 헷갈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러 왔다가 중생에 대해서 헛소리하고 간 애죠.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는 헛소리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확인이 되죠. 그 니고데모와 고넬료를 구분해야 돼.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 대장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 참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참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사람 예수의 성령을 받았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상황. 근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또 여기서 환상 중에 왜냐하면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게 이상하니까 지금 환상이라고 써놨어.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예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밝히 보면 환상은 대충 본 게 아니에요. 밝히 확실하게 보여져요. 경험 안 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제가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해. 이제 뭐 천사를 봐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뭐 두렵죠. 하나님 안 사람은 이제 무서워요. 원래는 무서워요. 저는 근데 어차피 죽게 된 상황에서 봐서요. 뭐 천사 보니까 너무 좋던데 천사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 형체만 보이지 발 쪽에. 소녀의 뚜렷한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어요. 이 사람 요빠로 보내. 베드로를 불러라. 그가 지금 시몬의 집에서 유숙한다.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천사가 한 말은 베드로를 청하라고만 했지. 걔한테 네가 복음을 받고 뭐 성령 받고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거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 위로 올려져 가니라. 이제 그 가이사랴에 있던 그 누굽니까?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드디어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탈리아는 약간 옥상이 있나 봐요. 유대 집들은. 시각은 제6시 오후 12시예요. 점심. 배고파가지고 기도는 대충 끝났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식사 준비를. 근데 갑자기 이게 또 환상이잖아. 여긴 또 황홀한 중이라고 또 써놨어. 나 미치겠. 황홀한 중이라고 쓰면 환상이 아니에요? 자, 환상 중에 이게 경험해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좀 감사하고요. 하나님께는 여러분께는 좀 죄송해요. 저도 정말 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존경스러운데 하나는 왜 저런 재주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경시대학교 문제도 툭툭 푸는 사람들. 그 능력이 있으니까 푸는 건데 나는 안 갖고 있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와요.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땅에 들이웠답니다. 환상이에요. 뭐 각종 뭐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지금 이 환상이 마귀가 주는 환상인지 하나님이 주는 환상인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함부로 안 속아요. 덥석 안 먹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안 먹는다고.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러면 뭐예요? 이전에는 더럽다는 거죠. 더럽지만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세 번 이런 일수는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간 음식에 관한 좁게는요.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변경하셨다고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깨끗하게 해버렸잖아요. 우리 뭐 레이기인가 보면 못 먹는 게 수두룩해요. 예.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요. 그럼 여기는 뭐도 포함되냐? 더러운 음식과 똑같은 게 더러운 이방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러우니까. 예, 그들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네가 그들을 더럽다 하지 말라. 넓은 의미로는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와야 돼. 여기 보니까 환상이라고 써졌어요. 10절에서는 황홀한 중에. 제가 환상이 나 이거 깜빡하고 봤는데 환상이에요. 우아해했어요. 그때 하필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음식만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음식이 지금 뭔가 속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 막 이제 지금 머릿속이 맴맴 도는 데가 하필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와서요. 시몬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가 아니라 베드로가 환상에 생각할 때 성령은 또 베드로한테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야, 두 사람이 너 찾아오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는 환상인 걸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래도 이 말이 재밌어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먼저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린 거 아닙니까? 먼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2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저희는 백부장 고넬료 의인의 그 자제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이 자주하고 그분이 그 천사 지시를 받아 당신 집으로 이렇게 오라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라고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먼저 말해버려. 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 다 안다. 무슨 일로 왔냐 해버린 거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너무너무 재밌네요. 참 성경이 알고 보면요.
이게 그 유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지만 기쁨의 웃음, 즐거움이 있는 책이에요. 이 시정 잡배들의 더러운 그 남을 까서 웃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음담패설로 웃기는 거, 이런 더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말로도 참 즐겁고 재밌게 해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먼저 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나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그래서요, 유숙한 이튿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갑니다. 예, 그 가이사랴 집에는, 고넬료 집에는 친척과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는 엎드려 경배 표시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 로마식으로는 자기보다 상관은 항상 무릎을 꿇고 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 방식으로 한 건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인데 너희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죠. 뭐의 위법인가요? 예, 율법에 반하죠. 예, 율법에 반한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왔어요? 이방인 만나러 가면 안 되는데 왜 왔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환상 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합니다. 깨끗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 것. 더러웠으나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어요. 이제 깨끗하게 해버렸으니까. 여기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이것만 갖고는 안 왔어요. 근데 19절에서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잖아요. 생각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두 사람이 차지한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해서 하느님이 가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 말에 힘을 받은 거죠. 저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주목하는데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해서 그 말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렇게 한 거예요. 보는 관점이, 의지하는 관점이 다르죠. 하지만 유대인인 베드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믿음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무슨 일로 불렀느냐.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도 사실 이름이 시몬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무두장이 또 시몬.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가말리엘이 그 가말리엘인지 그 다음에 니골라가 그 니골라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당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예, 무두장 이름도 베드로랑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시몬.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 고넬료가 말하길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자기 집에서 9시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나흘 전 9시면 오후 3시. 예. 이맘때까지 기도 한두 시간 할 사람은 저물 때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랑 일행이 고넬료 집에 이른 때는 늦은 오후에 도착한 거겠죠. 이런 것도 추리소설처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본 환상. 네.
기도 구제 듣고요. 베드로한테 보내라.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당시까지 고넬료는 성령을 못 받아서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 저 사람한테 불러서 들으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 유대인입니까?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뭐예요? 여기서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할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할례를 봐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는 할례예요. 할례. 할례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드디어 찾은 걸 보고, 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받아시는 줄 이제 알았다. 우리 유대인만 선민인 줄 알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실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36절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니까 집중을 하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평의 복음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화목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의 성격을요, 화목 제물로 본 거예요. 예, 그건 내가 나중에 여기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고 로마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원수되었던 인간들과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게 뭡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세례 반포하고 회개도 포함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거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요,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출신 지역을 붙여 이름을 붙이는 건 유대인의 정통적인 사람 명명법이에요. 예. 저는 오류리 기영 뭐 이렇게 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태어난 곳만 주로 고향을 말하니까 예수님한테는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이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인간이자 하나님 예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인간 예수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선한 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인간 예수가 이렇게 큰 기적을 했던 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에서 신으로서 예수도 있지만 인간 예수가 그건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3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살리고 나타내시고 형태가 뭐죠? 예. 사역형이잖아요. 사역이 뭐예요? 그 하는 사람이 시킨 거잖아요. 본질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 사흘 만에 살리고요,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나타나고 우연히 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리시고 나타냈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요 새로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씩 얻어먹으니까요 같이 얻어 드세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고성준 목사님도 좋아했습니다. 그분도 서울대 수학과 나오시고 참 훌륭하셔요. 근데 영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창기에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고 목사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근데 왜 그 말 하냐면요. 고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랬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있다. 그러면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15장 6절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다수는 살아있고 지금은 잠들었지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뭐 게바나 12제자 뭐. 자, 이것을 보고요. 이 베드로의 41절을 보세요. 뭐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사도들 앞에밖에 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이거 중요해요. 신령한 몸으로는요. 그러면 이제 또 나랑 같이 공부 한번. 자, 제가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500의 형제에게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일시에라는 부사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이요. 신령한 몸, 부활한 몸이 아니라 환상으로 일시에 보인 거예요. 환상으로. 그 소문이 있는 거예요. 500의 형제는 모르긴 몰라도 500의 형제한테 다 예수님이 만나서 다 악수하고 만나버렸으면요. 예수 부활을요. 이렇게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는요. 숨기고도 숨겨졌어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요. 정말 비밀리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건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인간적인 명예욕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다는 것을 나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이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이 강의를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보다는 회개하여 새 사람 된 사람 중에 그래도 죄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민기영 변호사, 민기영 전도사 이 강의를 듣고 힘을 얻고 더더욱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는 그 도구로 이용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내 잘난 척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귀중한 가르침을 이렇게 그냥 꼭꼭 숨겨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 화면도 없이 소리로만 전합니까?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들한테만 하신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얘들이 증인이 아니 500명이 봤으면 증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문제 내볼게요. 500명이 일시에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밥 먹었으면 그 500명이 나가서 하면 증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랬으면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왜냐? 부활을 다 믿어버리거든. 그러면 충만한 수 차서야 우리까지 기회도 안 왔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감춰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아서 아직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티오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성경은 아는 만큼 열어준 만큼 보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되 맞아요. 근데 전도는 아무나 못해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나 전도하지 한국의 무면허들 돌팔이들이 하는 전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한국의 이 현주소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위선으로 지켰다면요. 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현재 개신교의 상당수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준 복음을요. 예, 위선으로 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했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그들 방식으로 지켰다 하다 결국 멸망했죠. 멸망을 당하고 지금 외면당했죠. 예, 지금 복음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모세 때 깨끗했던 복음이 모세 때 깨끗했던 율법이 바로 변해버려. 근데 거긴 바로 시쳇말로 바로 변해버린 거고 며칠 만에. 그래도 예수님의 이 초창기 사도들이 있을 때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100-200년 갔어요. 그러다 언제 배려버립니까? 역설적으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 국교가 되면서 거꾸로 세상에 만나면서 배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라고요.
위선의 덫에 빠져버린 거라고요. 이 기독교가. 여러분, 위선의 덫에 벗어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민기영 변호사,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판사도 하면 나름 누릴 만큼 누린 것도 있어. 돈복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나름 눌리긴 눌렸어요. 그렇다고 배고파 죽지도 않잖아요. 응?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율법을 위선으로 지킨 유대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정하게 회개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어둠 속의 빛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일단 가장 예를 들어주세요. 아까 다윗이 그 시편에서 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소리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선지자라고 해버렸잖아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할 때요, 드디어 성령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요. 보여. 그래, 증거가 뭐야?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들어버려. 이 사람들이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하나님 찬양해버려요. 저들이 받는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오순절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세례 베품을 누가 금하리요? 이방인도 이제 세례를 부담 없이 베풀어 버린 거야. 베드로는 여기서 완전히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머지 사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진짜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합니다. 다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자, 오늘은요, 우리 믿음의 두 사도인 바울 사도님과 베드로 사도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환상으로 결합하여 어떻게 동행하여 드디어 큰 복음의 전파에 이용되는지 여러분 보셨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보셨죠? 여러분 환상을 구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비록 짧지만 3일간의 그래도 금식을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식욕, 먹고 싶은 욕심 1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마무리를 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요, 10장 41절이에요. 베드로가 명백히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지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명백히 말했다고요. 승천할 때까지 사정을 바울이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알죠. 근데요, 다 안 보였다고요. 부활하는 음식 먹은 우리한테밖에 기껏 해봐야 나타나신 게 뭐예요? 그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 빼놓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다 환상이에요. 근데 몸으로 나타나신 건 뭐였어요? 음식 먹은 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소리가 올라가네요. 음식 먹은 것처럼 몸으로 부활한 것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와 같이 음식을 드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그건 사도들밖에 없어요. 고성준 목사님 강의하신 것처럼 500여 형제가 일식에 보인 것은 그건 환상이에요. 신령한 몸이 아니고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고요. 부활하신 걸.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고백이 안 되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봐버렸다고. 우린 눈으로 봐버렸다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두 사도님 중에 베드로 사도님이 아닌 바울 사도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은혜가 되는 그 강의였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민기영 변호사, 민기영 전도사, 좀 있으면 목사가 되겠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새로 태어나서 죄와의 싸움을 하시고 여러분은 이기잖아요. 순간적인 죄는 지잖아요. 짧은 순간에 근데 그것도 점점 이깁니다. 우리 힘내시고요. 믿음의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이건 민기 형이가 풀어준 겁니까? 예, 하느님이 저를 도구로 써서 풀어준 걸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리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